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아 왕이 이방의 모든 예배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적이고 우상적인 우상들, 산당들, 이런 그 모든 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악들을 요시아가 다 이제 불사르고 또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시아가 그 일 후에 요시아 왕 18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이 그렇게 유월절을 성경 그대로 지켰던 그 내용과 또 요시아의 나머지 개혁들, 그러나 요시아가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바로 아수르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올라갔던 올라가다가 이 올라가는 그 바로를 저지하다가 그만 요시아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그 전사한 뒤에 이제 새로운 왕 여호아하스를 세워놨는데 이 느고가 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새로운 왕이 와 있는데 그는 애굽에 대하여 친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잡아가고 대신해서 친애굽적인 사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까지,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친애굽 정책을 취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23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에 8세 왕위에 올라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12년에 종교 개혁으로 이제 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던 것들이 오늘 23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개혁들을 할 때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23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앞에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후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이 왕이 직접 성전에서 발견한 모든 말씀을 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단위에서도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특별히 3절에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요시아의 개혁을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예배의 개혁이라든지 뭐 기도의 개혁이라든지 뭐 의식의 개혁, 이런 개혁이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종교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바로 말씀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도 느헤미야도 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때 우리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서 그때 한번 이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 여기에서의 개혁도 또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이런 개혁들이 다 어디 개혁이냐면 신학계 개혁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했는데 이 책에 기록된이란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또 저 뒤에 가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해서 기록한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당연히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기록한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성경,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는 기록한 성경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성경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다시 말하면은 모세오경이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뒷배경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구전 토라예요. 이 written 토라, 쓰여진 토라가 있는가 하면 구전 토라가 있는데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참고 삼아서 이게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처럼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막 기적과 같은 좀 더 뻥튀기를 한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이것들도 그들이 유전처럼 이 전통으로 갖고 내려와서 그들이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그 기록된 말씀보다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더 귀에 솔깃해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그러다가 엉망으로 이 지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형편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므낫세 당시에 잃어버렸던 성경도 이제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왕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4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신앙,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었는지 므낫세에 다스렸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만신전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성전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렸어요. 재생불능하도록 이렇게 더럽힐 수 없도록 완전히 더럽혀진,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은 뭐 했느냐? 제사장들도 그 일에 당연히 동원이 되어서 그 일에 함께하고 백성들도 그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유일한 성전이 이 아세라성과 그 다음에 바알신, 일월성신 이런 온갖 잡신들의 그런 그 기구들과 그런 우상들을 다 끌어모은 만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던 온갖 잡된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려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도 없이 그냥 이 말씀 묵상이나 말씀 읽는 것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은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겠어요?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순수하지 않은 신앙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은 말들, 또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이래도 되나 보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보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보지 하면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고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면은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짓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과 이 나라가 벌을 받을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많습니까?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으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되겠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을 받지만, 적군이 쳐들어와서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복에 대한 말씀들을 쫙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다 떠나버립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그 손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하늘은 철과 같이 될 것이고, 또 땅은 그 먼지만 날리는 땅이 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는 그 순간 얼마나 큰 형벌과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부터 이거를 개혁을 하고자 다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반드시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깜빡하고 있으면요, 온갖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님만 거하셔야 되는 이 성전에 이 몸에 이 온갖 더러운 잡된 것들, 그런 것들이요 습관처럼 배겨지고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더러운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붙어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하고 또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8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성경대로 지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처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무엘 시대부터,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도록 성경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 그 왕, 유일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것이 뭐 대단하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유월절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남자가 과연 올 수 있나요? 모든 남자 올 수 없어요. 왜요? 저쪽 변방에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자기 동네 지켜야 되고 하려면은 불안해서 어디 가겠어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변방에 여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휴전선처럼 우리 철책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경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요시야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믿고서,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시야는 개혁을 하지만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얘기합니다. 요시아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산당들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종교 개혁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어떨까요? 왕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노라고 막 이러는데 백성들은 왕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자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왕이 그거를 딱 놓는 순간 그들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뭐 몇 개 바꾼다고 해서 그게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마음 중심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 중심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 심령의 개혁. 그 심령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요시아의 이러한 그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더러워지고 물들어버린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결국 내면적인 어떠한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은 무너지고, 그러나 그 왕, 이 요시아 왕의 그 행동,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정말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재앙을 보지 않겠다 하신 대로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이 이집트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까 아수르라고 했나요? 이 바벨론과의 어떤 전쟁들, 그리고 아시리아와의 그 남은 전쟁들, 뭐 이런 그 전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유다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역대하에 보면은 그 본문에는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전사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했다고요? 자기를 자기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바벨론 세력들을 치러 내가 올라간다. 내가 아수르를 대항하러 또 올라간다.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또 이집트도 또 질세라 올라가가지고 그 세계 패권을 또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너하고 관계없어. 길만 내주면 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쏜 화살에 의해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하게 누가 말하든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혹시 저 말이 내가 비록 싫어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혹시 저 말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 원수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 그게 뭐겠어요? 원수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볼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말하기 또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이지만 나에게 충고와 같은 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서 내가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또 받으면 안 되죠.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로